할렐루야. 네, 오랜만입니다. 그죠? 한 달 정도 저희가 쉬고 다음 주도 컨퍼런스 때문에 못 하지 싶지만, 그래서 이번 주도 쉴까 했지만 때가 급합니다, 여러분. 때가 급하고 빨리 이 말씀을 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그 애가서 말씀을 2월 달에 풀다가 6월 달에 다시 풀게 됐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이 더디 이렇게 풀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사실 한 권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정경상의 순서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LXX에서 두 권으로 나눠놨죠. 그래서 그 헬라적 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 히브리적 사고에서 헬라적 사고로 바뀌면서 이성과 논리가 작용하는 순간부터 성경을 순서를 왜곡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두 권으로 바꿔놓거나 두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바꿔놓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본래는 한 권이었다. 이게 지금 에스라서를 다 끝냈어요. 근데 느헤미야까지 오는 시간이 한 달 동안 딜레이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단 5주 만에 끝내지 못하고 한 4개월, 5개월 정도를 끌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 씨름을 계속, 그 애가의 아픔을 계속해서 씨름해야 됐든지, 실제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걸 6월 달까지, 작년 2월부터 6월 달까지 다 봤습니다. 예배가 도대체 뭐냐? 모여서 하는 예배가 옳은 예배냐? 막 무슨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가 옳은 예배냐? 막 무너지고, 무엇이 옳은 예배냐? 무엇이 교회냐? 이것이 막 씨름되어지는 시간을 저희 작년 그때쯤 보내면서 애가를 마무리 했었습니다. 그러고 다니엘서가 풀어지고요, 에스더서가 풀어지고요, 이렇게 쭉 갔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한 권의 책 사이에 하나님 또 공백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또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짚어가면서 저희가 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여러분. 모든 책을 시작할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은 BHS, 비블리카, 히브리카, 뭐 셉투아진타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경입니다. 히브리어 정경을 BHS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경의 순서가 있어요. 정경 순서. 그게 이제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네비임이 있고, 토라, 선지서, 그 다음에 케투빔이 있어요. 그죠? 세 가지로 구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선지서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선지서에 포함되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들은 토라가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을 잉태하는데 3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왕, 선지자, 제사장 3파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실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계속해서 잉태하고 출산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잉태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잉태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이 3파의 도움 내지는 기도와 금식으로 잉태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게 뭐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아이 없는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아이가 없어요 하고 막 우는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토라의 제일 중심 구절이 레위기 12장의 다찌리아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인이 잉태한다 이 단어가 토라의 가장 중심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왕은 여인이 잉태하는데 정치적인 도움 내지는 어떤 그 행정적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끊임없이 여인들을 자극하는 사람이에요. 번제를 드려야 된다,
내지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이 두 가지를 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잘하고 있을 때는 잘한다,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 하고 하나님의 그 레마의 음성을 듣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선지자들, 왕, 선지자, 제사장 세 부류가 여기 네비임에 등장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투빔, 이런 카타브의 임, 카타브 기록물의 복수 형태, 기록물들, 이걸 지금 저희가 계속 수요 오전 기도회 때 계속 파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제일 처음 뭘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시편, 그죠? 시편입니다. 시편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했고, 다윗의 10년 가운데 새겨진 예루살렘 성이 점점 더 누룩과 같이 퍼지는 얘기가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퍼져나간 게 아니라 과거 모세의 시대 때부터, 그 이전 세대 때부터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새겨진 것이 계속해서 누룩과 같이 퍼져서 온 민족을 이룬다, 온 세계를 이룬다, 온 열방을 이룬다는 얘기가 시편이었어요. 그걸 방해하는 사단이 있다 했죠. 지난주 저녁 기도회 때 했던 욥이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 정죄함으로, 그죠? 마음의 도성이 무너질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가 욥기입니다. 욥기. 그리고 잠언은 이걸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욥기를 봐서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깨달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의 소리와 음녀의 소리, 지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하고 음녀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세우려고 하는, 음녀의 소리는 바벨론을 세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0장까지는 그 예시들, 그래서 바벨론이 세워진 악인들의 삶은 이러하며 예루살렘이 세워진 의인들의 삶은 이러하다는 얘기가 잠언 10장부터 30장. 의인은 이렇게 살며 악인은 뭐뭐하다. 지혜로운 건 넷이 있으니, 이게 뭡니까? 의인들의 삶을 예표하는 동물들, 뭐 이런 게 개미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31장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이 나타나네요. 아이를 낳을 만한, 아이를 잉태할 만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모습. 그 여인의 예표가 룻기라고 했죠. 룻기. 그러니 이 BHS 성경의 정정의 순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잠언 31장의 여인이 룻기로 나타나는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라는 이 예수의 예표를 어떻게든 그의 발치에 엎드려 가지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의 가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발치에 엎드려서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룻의 마음 안에 아가서 있다 했죠. 아가서, 그죠? 그래서 이 계달의 장막같이 나는 검은 사람이에요 했다가 신랑이 아니야, 너는 솔로몬의 희장과 같이 아름다워, 계속해서 신랑이 칭찬하고 넌 아름답다 얘기했더니 자아가 회복됐다 했죠. 이게 룻의 상태요, 현숙한 여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회복되고 끝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합니다. 신랑이 이제 가서 저 아직까지 어린, 아직 나에게 접붙임 받지 못한 어린 신부들이 있다, 어린 미성숙한 처녀들이 있다, 가자 하는데 안 간다죠. 그죠? 안 간다 했을 때 아가씨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신랑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사라지고 신랑이 성문 밖에도 없고 길거리에도 없고 침실에도 없고 어디 갔어 응응응 울 때에 이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그리고 신랑이 다시 뿅 나타납니다. 그렇죠? 나타났더니 이제 이 신부가 고백하는 거예요. 가겠어요. 작은 유향의 산과 모략산에 저는 이제 올라가겠어요. 작은 유향의 산이 뭡니까? 기도의 산이죠. 모략산은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산입니다. 그 산으로 이제 오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신랑에게 완전히 속했어요.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아가서 8장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 8장에 제일 마지막에 나의 작은 누이가 있다.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신랑에게 나아와야 되지만 아직까지 나아오지 못하는 나의 작은 누이가 있구나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얘기. 나 이제 저들을 향해 달려가리라. 이런 얘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막 이 사랑은 이제 끊을 수 없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가서 다음에 전도서 저희가 봤습니다. 전도서 뭐예요? 에클레시아스테스, 교회를 부르는 자. 이 사람 전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미성숙한 처녀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마음의 예루살렘을 새겨서
이제 잉태해야 될 처녀들을 향해서 이제 부르는 얘기, 전도자가, 그죠? 너희 젊을 때 나아온나, 그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오라, 요 얘기입니다. 나아오지 않았을 때에 애가서 부른댔죠. 애가. 그래서 신랑의 마지막 외침을 거부하는 자들의 애가 다 무너지고 애가 부른다는 얘기였어요. 그죠? 근데 애가로 마치면 우리가 슬플 것인데 애가 다음에 뭐였어요? 기억납니까? 에스더였죠. 에스더. 에스더도 약간 신부 느낌 있지 않아요? 그죠? 신부가 애가 다음에 에스더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다시 부르심을 회복하고 다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니엘서. 근데 에스더의 이 은혜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이다는 얘기.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했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얘기. 다니엘서. 다니엘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보이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있더라. 그 뒤에 역대기가 나타납니다. 역대기. 그죠? 역대기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고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다른 책이에요. 아예 그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레위 지파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의 회복, 마지막 절기의 회복입니다. 제가 한참 역대기를 막 강의할 때가 있었어요. 여기서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역대기를 가만히 보면 레위인들의 명단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288명이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을 이루고 그 앞에서 번제가 이루어지는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는 순간을 이스라엘의 부흥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이스라엘의 멸망의 상태라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는 책이에요. 철저히 왕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 세 가지 중심으로 돌아가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결국 여기서부터 에스라가 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를 썼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그리고 여기 앞에 나오는 모든 순서를 에스라가 확정지었다고 봐요. 에스라가. 그렇죠?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누가 확정지은 거냐? 요거는 이 셉투아진트에서 불가타 번역으로 넘어오는 그 이성과 논리가 작용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역대기를 기록했다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의 회복, 그 안에 어떤 것이 회복되어 있는가? 마음의 도성 안에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제됨, 그죠? 그리고 주님의 그 시간, 주님의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이 회복된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 성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수의 강,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그냥 24시간 365일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그 감사함과 경배가 계속해서 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막 이런 예배가 아니고, 그죠? 막 뛰어가지고 기차놀이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인재의식, 이걸 막 고신에서는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끊임없이 여기서 도는 거예요. 이게 288명이 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일 말입니다. 요거. 그 다음 번제 회복은 날마다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한다, 이겁니다. 십자가로 내 죄를 옮기면 나는 날마다 새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의식,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 그리고 절기의 회복은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인식입니다. 절기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죠. 제가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절기 너무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것이 오심과 다시 오심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예요. 깨어 있는 상태.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 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죠? 죄를 지었습니다. 넘어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십자가로 옮기는 그 의식 말입니다. 번제가 회복된 사람.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생명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계속해서 샘 솟듯이 솟아오르는 예배의 삶. 이 세 가지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여러분 각 심령마다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 꼭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시길 축복해요. 그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도의 삶이 온전치 않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터지고 맞고 계속해서 성도의 삶인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굴러가지 않으면 내가 왜 살지? 부르심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주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내 삶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살까? 나 지금 여기서 뭐 하지? 나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못해.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가 안 돼서 그렇죠. 십자가로 제가 옮겨진 거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안 되겠어, 못하겠어. 나는 작아, 나는 못해. 기도원 같이 숨죠. 그렇죠? 그리고 삶이 막 바쁜데 무미건조한 거예요. 막 뭐 사역 열심히 해요, 막. 그런데 허해요. 니 그래 봤냐? 저 그래 봤습니다. 그죠? 한 마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의 심령이. 그죠? 세 가지가 있으면 예루살렘이 온전합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지는 내 삶. 아멘이시죠? 그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에스라 넘어오고 에스라에서 느헤미야로 넘어올 때, 본래 한 권의 책인데 느헤미야로 넘어올 때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떤 씨름을 하냐면, 기본적인 씨름은 성벽 씨름이에요. 성벽 씨름. 자, 다니엘이 605년도에 잡혀와가지고 538년도에 고레스 칙령 1차 포로까지 봤습니다, 이 사람. 그죠? 그러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건 못 봤지만은 돌아가서 42,360명이 막 씨름하는 걸 보고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성전 건축까지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을 이미 본 세대란 말이에요. 성전이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전 지어졌는데 아직까지 온전한 상태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성벽이 세워져야 한다. 이거. 성벽이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 임재 좋죠? 임재가 좋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싶어. 그죠? 요걸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성벽이 세워져야 끝난다는 거예요. 요 개념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와 너무 좋다, 에이씨 주님 안 믿어. 우와 주님 좋다, 에이 짜증나, 이렇게 해야 돼요. 성벽이 온전치 않아요. 왜냐?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진짜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찾고 있다는 얘기는 집요하게 꼼꼼하게 각 사람의 모든 약점을 다 파고 있다가 구멍이 살짝 열리면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 우리에게 임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벽이 필요하다. 이 개념이 없으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신앙생활합니다. 활짝 열어놔요. 활짝. 잠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때 표현하기를 패티라고 표현해요. 햄버거 패티가 아닙니다.
패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순진한 자 내지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하나님께는 순진함 용납해요. 그런데 온 세상 만물에 활짝 열어놓고 다 들어와 된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래서 뭘 하든지 여러분 뒷문을 잠그고 그냥 문을 닫고 성벽을 세워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나만 아는 것이 없다. 그죠? 막 은혜로 뭔가 일을 해요. 그런데 돌아보면 남아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이 온전치 않아서 그래요. 성벽이 온전치 않다. 느헤미야의 시는 바로 그런 시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섰습니다. 성전이 섰어요. 그런데 여전히 에스라가 등장하고 나서 14년 동안 그러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세워줍니다. 그 이후로부터 에스라가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일들이 그 성벽이 세워지자 나타나는 것이 에스라의 부흥이에요. 부흥.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부흥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느헤미야서에서 특이하게 에스라의 부흥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성벽이 세워진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 이후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벽, 특별히 우리가 경계하고 한 손에는 이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계속해서 경계함으로 우리의 집을 세워 나가면 하나님의 일들이 쉽게 정말 강력하게 나타나더라 하는 얘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의 핵심적인 얘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개간 전체 개간을 지금 그 느헤미야 성경 정경상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대다수의 막 그 주석을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뭐 약한 자를 품어주는 리더십 이래가지고 막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답답하면 물론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고 그런 얘기들을 흘려보낸다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예루살렘이 세워지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임재가 무너지지 않으시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문이 필요하고 성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워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고 그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세워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구조는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구조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한 얘기,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그 이후 에스라를 통한 언약 갱신과 개혁의 얘기입니다. 8장부터 12장. 1장부터 7장은 성전 재건, 8장부터 12장은 개혁과 언약 갱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느헤미야서의 어떤 핵심은 확실합니다. 성벽이 세워지니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더라. 성벽이 세워지니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더라. 딱 7장을 사이에 두고 달라진 겁니다. 여기 느헤미야의 책의 이름은 나함야흐라는 나함 하면은 뭡니까? 위로. 이 뭐 자궁이라는 뜻이죠. 자궁. 어미의 모성애. 엄마가 그냥 가만히 나를 바라봐만 줘도 위로가 되죠. 됩니다. 엄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다. 이게 느헤미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위로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신다. 그래서 이 정치인이거든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그 술 맡은 간원장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에스라가 저희가 또 그 연대표를 그려야 되나? 에스라가 몇 년도에 왔어요? 기억나십니까? 쭉 520년에 시작해서 516년도에 성전 완성,
그리고 458년도, 474년도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고 불임절 사건이 있었고 458년도에 에스라가 왔다 했죠. 에스라 이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막 개혁을 시도해가지고 이방인들 쫓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토라를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고 444년도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13년에서 14년 정도를 그 축적의 시간,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보내요. 실제로.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3년, 14년 동안. 제가 생명수 교회 2009년도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지금까지 눌러 앉아 있거든요. 해님 전도사님이 와봐라 이렇게 저를 그죠 여기에 정착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13, 14년 된 것 같네. 12년 뭐 이 정도 됐다 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흥도 안 일어나고요. 막 사람이 막 깨어지지도 않고요. 그냥 그러고도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런데 에스라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토라를 가르치고 있어요. 집념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가라 하셨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에스라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내가 이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제사장의 두 가지 기능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번 번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죠? 이게 순번 때 성전에서 가서 일해야 될 순번에는 가서 번제를 도와줍니다. 번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순번이 아닐 때는 48개 성읍으로 돌아가서 뭐 합니까? 그죠?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로 에스라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이미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516년도에 지어졌는데, 그죠? 474.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번제가 온전히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458년도에 에스라가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진 거예요. 1778명 함께. 여기 대다수가 레위인들과 르디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르디님 사람들. 그러니 성전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대다수 포함이 된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죠. 번제를 회복하겠다, 토라를 회복하겠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 때문에 에스라가요, 성벽 세우는 일들을 몇 번 시도하다가 몇 번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1장에. 이 성벽을 세워놓지 않았더니 가만히 들리는 얘기가 오늘 자기 동생 하나니가 와가지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있는데? 에스라가 있는데 에스라는 지금 뭐하고 그 중요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도대체 뭐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에스라의 부르심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48개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번제를 회복하고 토라를 회복하는 부르심, 그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13년에서 14년 동안. 그러는 사이에 지금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어마어마하게 어렸을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학자 에스라 폼나게 막 설교하고 막 부흥을 일으키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13년, 14년은 정말 은둔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1장에 나타나는 이 보고를 보면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에스라를 괴롭히고 그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고 능욕하고 비방하는 얘기들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14년 후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에서 요 시대적 배경,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거. 에스라,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람이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집념으로 그 자리에 서 있네 지금.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리고 때가 되니 동력자 위로를 보내셔서 그 성과 문을 짓게 하시네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누구에게요? 에스라에게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번제를 회복해야 되는 사명으로 계속 달려가. 근데 대적이 괴롭혀. 대적이 내 마음을 막 빼앗고, 여기 3절에 보면요, 큰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되죠. 이 가돌 라아라는 단어인데, 라아는 악입니다. 악. 악한 자들이 날마다 와가지고 약탈하고 빼앗고, 그죠? 때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미완료 형태로. 능욕을 받으며, 그죠? 비난하고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여기 지금 에스라 세대가요.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 모든 능욕과 치욕을 뚫고 뭐에 집중하냐면 번제와 토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 하면 이 사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과 치욕 가운데서 하나님 위로자를 보내시대요.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렇죠? 위로자를 보내시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인 느헤미야는 언약 백성과 에스라의 위로자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제 발견되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정치인 느헤미야는 언약 백성들에게 위로자가 된다. 정치인 느헤미야는 언약 백성들에게 위로자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과 치욕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과 번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이 능력과 치욕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에스라적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치인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14년의 침체 가운데 위로의 담비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저자는 누구냐? 저자는 에스라라고 한 80%는 보고요. 나머지 기타 학자들 한 20%는 포로기 이후에 제사장이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누군지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에스라라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왜냐? 레위인들의 어떤 목록, 제사장들의 목록,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의 목록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에스라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 그죠? 그래서 에스라가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봐요. 대충 느낌, 느헤미야의 느낌 아시겠죠? 성벽 세우는 책이다. 그죠? 성벽을 세우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더라. 그 전에 환난 당하는 에스라가 있더라. 그런데 에스라에게 위로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다. 그 위로가 임하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퍼져 나가더라. 이게 전체적인 주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은 뭐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고 5절부터 11절 끝에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11절 끝에 이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는 부분은 기도의 뭐 배경 내지는 결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은 어떤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얘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은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나타나더라. 그렇죠? 그러니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요. 모든 일의 마침도 뭐예요? 기도다. 여러분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중얼거리는 그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주여 이 일을 돌아봐 주옵소서. 이게요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누가 들어요? 그죠? 여기 앉아서 막 하는 기도를 양 목사님 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그죠? 뭐 어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누가 들으신다? 이야, 이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얼중얼 막 토로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방에 앉아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하는 그 기도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일하신다. 저도 터무니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막 북한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터무니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가서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막 철조망을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막 동아시아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막 아랍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제가 가서 막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야, 희한하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사가 바뀝니다. 그죠? 기도하셔야 되겠다. 여기 하가랴의 아들 하길라라는 단어 뒤에 야가 붙었거든요. 근데 이 하길라는 어둠입니다. 어둠. 그러니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 야훼께서 어둡게 하셨다는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 나쁜 이름이 어디 있겠냐마는 슬픈 이름이죠. 슬픈 이름. 그죠? 하나님이 어둡게 하신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느헤미야, 그 아들은 느헤미야.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사는 아버지가 느헤미야를 낳을 때에 하나님 위로하시길 원한다고 낳았을 겁니다. 그죠? 느헤미야의 말이라 할 때 이 말이 따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따바르는 말도 될 수 있고 일도 될 수 있죠. 왜 말과 일이 동시에 뜻이 따바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말이 곧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 말한 대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따바르라는 단어가 말도 되고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바르 하시면 하나님은 따바르 하시는 겁니다. 말하시면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느헤미야의 말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느헤미야 저작설은 여기 1장 1절 때문에 느헤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만약에 이걸 기록했다고 보면 느헤미야와 관련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바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이다, 느헤미야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요게 이제 444 내지는 445 이렇게 표현을 하는 BC 해입니다. 그죠? 20년 에스라는 언제 왔냐면 아닥사스당 7년에 왔습니다. 7년. 그리고 6년쯤에 이게 459년쯤에 그 강서편의 총독 사람 이름 갑자기 생각. 하여튼 총독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시리아 총독이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고 1년 후에 에스라가 파견됩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서를 써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아닥사스다에게 보내요.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성전 지어놓고 이제 성벽까지 지어서 반역하고자 한다고 조서 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아닥사스다라는 이 착한 왕이 성벽 재건 금지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로부터 다시는 성벽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닥사스다 제7년에 에스라가 거기에 파견돼 가지고 성벽은 못 짓고 토라만 가르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아닥사스다 20년의 시간 흘러간 겁니다. 흘러간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라 말씀을 드렸고 14년의 시간이 여기 10장 이후로 14년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흘러갔다. 성벽 못 짓고 흘러가더라.
기슬르월이죠. 기슬르월. 키슬레브월이거든요. 요거 12월 하누카 있는 절기입니다. 이 12월이에요. 12월. 겨울입니다. 겨울은 여러분 동지 생각하시면 돼요. 어둠이 가장 긴 시간. 기슬르월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니죠. 가장 어둠이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14년의 시간, 능력과 치욕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빛이 임할 시간이 되었다. 하누카 그 절기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빛이 좀 임해야 되고 이제는 하나의 위로가 좀 필요하다는 바로 그 단어인 거예요.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앉으니 할 때 이 수산궁 겨울궁이죠. 겨울궁. 그래서 여러분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안 그리겠습니다. 앙메다라고 저기 페르시아에서도 북쪽에 있는 궁이 여름궁. 저 고산지대에 여름궁이 있고 이 수산궁은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적도 부근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 겨울에도 약간 따뜻한 수산궁입니다. 수산궁. 옛날 엘람의 수도고요. 교통의 요충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여기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규모는 1.6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을레강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을레강가. 그 뭐 다니엘이 막 환상을 본 바로 그곳이 여기 수산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그런데 친척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니, 그 아흐라는 단어, 형제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부터 내게 이르렀기로 1600km입니다. 오는데 낙타 타고 와도 2달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다. 1600km를 넘어서 나에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샤알하고 계속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물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들의 형편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 형편은 베라아, 베 하면은 영어로 인이고 라 하면은 악입니다. 악. 그래서 이게 이제 능동적으로 라가 되면은 죄악 중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들이 죄악 중에 있다 이런 뜻이고 수동형 내지 피동형으로 바뀌면 악한 악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라는 단어가. 그럼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중에 빠졌다는 얘기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독재 중에 빠져 있다 내지는 악한 악재 중에 빠져 있다. 후자가 오히려 맞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구절들, 그죠? 큰 환난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할 때 능욕, 그죠? 비난, 치욕, 헤르파라는 단어인데 치욕 속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할 때 이 성은 성벽입니다. 성벽, 호마라는 단어인데 담이에요. 담이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불탔다 할 때 샤아르는 실제로 성문입니다. 문은 불타 있는 상태다. 한 번도 이 성벽이 세워졌거나 성문이 건축된 적이 없습니다. 586년도에 다 무너진 이후에 다시 건축된 적이 없고 시도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전히 여러분 586년 6년에서 444년 와 100년이 넘은 시간이죠. 시간 동안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불타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더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앉아 울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박하라는 단어는 통곡하고 애곡했다는 얘기입니다. 울었다,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하죠.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 42,360명 이후에 그 다음 포로기한을 위해서도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 이 금식과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금식과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나갈 수가 없다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금식과 너희가 금식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너희가 금식할 때 이렇게 해라. 너희가 구제할 때 이렇게 해라. 그죠?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도 구제와 관련된 이 이웃 사랑과 동격으로 금식과 기도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신약교회의 열쇠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성도의 자격입니까? 성도의 자격을 딱 붙이고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 앞에 막 복종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키, 우리의 열쇠는 금식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풀어지지 않는 것을 푸는 열쇠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세상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모든 현상, 이걸요 풀 수 있는 성도의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금식과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열쇠를 돌리기 시작해요. 돌려버립니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더라.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합니다. 이 얘기는요, 이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동일시 기도, 다니엘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심지어 모세의 기도,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어김없이 이 포인트로 그대로 갑니다. 엘리야의 기도, 언약 백성들의 기도, 폼이 정확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정확한 포인트가 뭐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 이 하나님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신명기와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상태가 있는데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의 상태. 그러면요,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뜻을 행하기 시작하면 들으시더라. 6절에 보니까 이제 기도하며 자복합니다 하고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했습니다 할 때 이 범죄는 하타아와죠. 하타아와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갔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역입니까? 번제와 토라. 이 두 가지, 번제의 삶을 살고 토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거나 아니면 지켜 행하지 못하면 번제로 십자가로 옮겨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놓쳤다는 얘기인 거예요. 종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해놓고 6절에 동일시 기도하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죄를 범하면서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고백 있잖아요. 그죠? 돈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요 지금 한국교회에 넘쳐났습니다. 이미 넘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손댈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돈 사랑하며 지금 하나님의 경계선을 지금 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건 단순히 한국의 한 민족의 범죄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범죄예요. 한국 교회 범죄 아니고 생명수 교회 범죄요. 생명수 교회 범죄, 우리 집의 범죄요. 우리 집의 범죄 이전에 나의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거 내 죄라고요. 내 죄. 저것들의 죄입니다가 아니라고요. 내 죄라고요. 내 죄입니다. 이 동일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죠? 여러분, 금식하면요 저 멀리 있던 죄가 내 것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작은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작아져요. 그죠? 몸만 살짝 아파도 내 죄가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이야,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죄인이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로 옮겨 놓습니다. 안 보이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이던 죄가.
그죠? 좀 아프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포항의 목사님은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아프면 진짜 자그마한 죄들도 보인다. 이게 은혜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이 망하거든요. 죄가 없어지고 죄가 옮겨지면 괜찮습니다. 그러니 몸이 좀 아파서 내 죄가 나타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그죠? 죄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자각하고 십자가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범죄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여기 크게 악을 행하다 하발 곱하기 하발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파괴하고 파괴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과 이스라엘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언약을 파괴하고 또 파괴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파괴의 내용이 뭐냐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미츠와라는 단어, 미츠와, 여러분 미츠와라는 이 계명은요 토지 계약서예요. 토지 계약서. 그 뜻이 미츠와라는 단어의 뜻이 토지 계약서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주시면서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죠. 그죠? 이 땅에 있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겁니다. 그죠?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를 내 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던 그 서약 말입니다, 여러분. 그 범했다는 거예요. 토지 계약서 어긴 겁니다, 여러분. 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실 때에 했던 그 언약 말입니다. 그걸 미츠와라고 얘기합니다. 미츠와. 그다음에 율례라는 단어는 호크죠. 호크. 호크는 호크마라는 단어의 어떤 그 원형의 형태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 내지는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한. 호크는 영원한 규례라고 번역합니다. 영원한 규례. 이 영원한 규례는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 제사장이 술 마시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규례, 이런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호크는 하늘에 있는 것의 어떤 모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해가 되세요?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 뭡니까? 성 밖으로 드나들 때 암송아지의 재를 뒤집어 쓰고 들어간다 나온다 이거거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날마다 의지하여 성에 드나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무도 이 호크를 이해하지 못해요. 모든 것이 제사장이 술 마시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죠. 뭡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이 무분별하고 어떤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호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호크를 지키지 않았다. 영원한 것 기억하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호크를 지키지 않았다. 그다음에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규례는 판례입니다. 판례. 미시파트. 그래서 이 판례라는, 여러분 판례는 헌법 내지는 법이 아니죠. 판례는 시대마다 바뀝니다. 나라마다 바뀌어요. 독일의 판례와 우리나라의 판례가 다릅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어겼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시대 때에 백성들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미시파트는 뭡니까 지금?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시파트. 술 마시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과거에 여러분 예수님 포도주 마셨잖아요. 와인 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죠? 소믈리에 뭡니까? 맛을 보고 이건 처음 것이다, 이건 나중 것이다를 예수님이 아신다니까요. 지금 지켜야 되는 법을 미시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시파트. 그죠? 그거 다 어겼다는 얘기예요. 어겼다.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이게 신명기 28장 64절, 레위기 26장 27절 적어만 놓으세요. 신명기 28장 64절과 레위기 26장에 나타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토라 때문에, 토라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들로 흩을 것이다.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씀을 알아야죠. 그죠? 왜 지금 우리가 흩어져 사는가를 말씀을 보고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고 그 사람들이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흩을 것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미tz와 그죠? 토지 계약서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하마콤이란다는데 앞에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 장소죠. 특정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있는 그 장소 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여기에 기드론 골짜기, 여기에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렇게 해서 이게 모습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쉔이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골짜기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쉔이 됩니다. 쉔. 그래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골짜기의 모습을 보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제대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하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쉔이라는 요 단어가 그 도시에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봐요. 그래서 그것일 수 있고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 예슈아의 이름이 그 장소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늘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택한 곳입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되죠. 이들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고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 그리고 나의 기도뿐 아니라 이 기도 테필라입니다. 팔랄이라는 중재하다 중보하다. 모세가 팔랄의 사람이에요. 중보의 사람입니다. 그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이 팔랄의 기도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에 있는 두세 사람의 언약 백성들이죠. 지금 같이 이 보고를 들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과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할 때 이 들이라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그럼 누구예요? 이거? 이 사람들 말고 이 사람 하면 누굽니까?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저 사람한테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아닥 사스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막 모여서 두세 사람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저 사람 앞에서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내가 저 사람에 이제 가야 되겠다. 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저 사람 앞에서 이제 은혜를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요게 이제 현재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완전 과거 그러니까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 무슨 얘기냐면 기도해서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느니라. 이렇게 있었느니라. 기도할 때 위치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저 왕 앞으로 가겠다는 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분 아멘이시죠? 기도가 차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열망이 일어납니다.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막 강한 갈망과 열망이 막 올라오고요. 그때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주여 내가 저기 나아갈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자 하면 가장 먼저는 기도의 자리예요. 현상을 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정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갑니다. 가요. 그죠? 이게 여러분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 이렇게 되어 있죠. 3월 4월이거든요. 3, 4월. 그러니 12월 기슬루월에 보고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3, 4월까지 이 겨울의 시간을 지나 니산월 1일이 이 니산월 다음에
일수가 안 붙으면 무조건 1일입니다. 1일. 이해되시죠? 그래서 니산월 1일 새해입니다. 1월 1일이에요. 그죠? 새해, 봄, 새로운 시작.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하는 어떤 암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에 나가서 아닥사스다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도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한반도의 어떤 그 형적인 어떤 카이로스 안에, 그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리저리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때가 바로 그러한 때예요. 그죠? 뭐 사람의 뭐 많고 적음, 또 뭐 어떤 돈의 유무, 또 뭐 학력 이런 것 상관없이 지금 기도하는 자가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 갈망을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 막 사용하실 때라고요. 지금이 때다. 주여, 한국의 역사 쭉 다 풀이하려면 시간이 없는데, 주여, 1907년 평양 대붕만 기억할 게 아니고요. 그때 한국사를 가만히 보면요, 카이로스였습니다. 카이로스. 1945년부터 50년까지 하나님 카이로스였거든요. 그런데 1994년도가 하나님 카이로스였습니다. 김일성이 죽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을 행했다면 IMF 안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이 계속해서 그걸 놓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하나님 카이로스를 하나님 주시거든요. 이때는요, 우리의 잘 먹고 잘 삶 이런 데 지금 집중해야 될 때가, 우리가 그러다 망했습니다. 한번 하나님, 우리가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크게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카이로스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대를 정말 복음의 세대, 하나님 나라의 세대로 세워나가길 원하시는데 이걸 캐치해내지 못하면 한 번 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이 19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카이로스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고. 이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할 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요, 그 일에 진력하고 매진해야 될 때라고요.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 카이로스가 지나면 평온한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괜찮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려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가 있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지금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교회가 어떻게 크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다 교회 폭삭 망합니다. 폭삭 망해요. 느헤미야는요, 이 때를 하나님의 때로 보았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열망과 그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함께 보며 기뻐하는 거룩한 세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때가 너무 급합니다, 여러분. 때가 급하고, 교회 내부적인 문제, 또 교회 안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개인의 안녕, 개인의 건강, 개인의 안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을 주셔서 회파당한 예루살렘 성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반도를 향한, 또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눈에 좀 보여서, 하나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그냥 오중지김이 잘 풀어지는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사업 잘 돼서 11조 많이 한다고 기뻐하는 교회 아니라,
하나님, 왜 하나님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지를 바라보고 나의 안녕과 내 집 사고 내 차 사고 그냥 내 자식들 잘 되고 물려주고 거기에 집중하는 성도 아니고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 베푸시는지를 발견하고 그 복 하나님 왜 주셨는지를 하나님 이 일들을 수종될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느헤미야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세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그러한 세대에 편입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에 하나님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았듯이 내 삶에 그러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한 삶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그렇게 말씀 붙들고 한 번씩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